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인내의 중요성을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얘기하고 5장에서도 또다시 얘기합니다. 1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기쁘게 인내하라라는 말로 야고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1장에서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치는 5장, 이제 야고보서 5장으로 마칩니다. 5장에서 또다시 인내를 얘기합니다. 두 번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라고 하지요.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인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짧은 5절 안에 인내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이런 말들이 6번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죠.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7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다 받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부분에 하나님 없이 돈만 쫓고 재물만 쌓아두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은 주님이 곧 오심을 알고 고난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오심을 알고 참으라고 말하면서 세 사람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지요.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고난을 이기고 참는 것을 그냥 막연히 억지로 버티고 참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농부는 우리 한국의 농부가 아니죠.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의 농부를 말합니다.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비가 2번 옵니다. 가을에 한 번 하고 봄에 한 번 와요.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하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가을에 씨를 심으면 10월과 12월 사이에 이른 비가 옵니다. 이 이른 비는 심어둔 씨를 싹이 나게 하죠. 그리고 봄에 3, 4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 늦은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농부에게는 씨를 땅에 심고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수죠. 만약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수확이라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린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기다리는 사이에 풀을 뽑아주고 흙을 덮어주고 쭉정이를 뽑아주고 새를 쫓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부지런히 곡식들을 돌봅니다. 농부의 마음에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7절에만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길이라는 말은 오래라는 말, 차분하게 라는 말, 편안하게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에는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7절을 잘못 보면 비를 기다리는 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열매를 기다리면서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은혜 베푸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열매를,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천국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다 아시고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얘기하죠.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게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얘기하였고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야고보가 이 재림을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라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이 있어도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 말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를. 여기에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도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원망하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금방 응답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해서 금방 축복이 부어집니까? 아니죠. 기다림에는 답답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지침이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희망이 흔들거리면서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죽은 거 기억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에 다 도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들의 10명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헛송세월을 보내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광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불평하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요 몇 마디 불평 안 했어요. 그런데 불평하니까 38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1년씩 늘어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평 한 번 하면 광야의 시간 1년 길어진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두 번째, 선지자들의 기다림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긴 시간 동안 기다림 속에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네 하며 그들을 막 칭찬했습니까? 칭찬은커녕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도망을 가야 했고 숨어 지내야 했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세벨 여왕에게 왕비에게 그냥 지명 수배를 받아가지고 도망갔죠.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면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에 빠졌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나만 이런 고난이 있다 하며 사탄이 자꾸만 너 혼자만 그래, 너만 당하는 고난이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잘 아시지요?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여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좋은 얘기한 것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좋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다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꼼짝 못하고 그냥 흙을 퍼부어가지고 흙 속에 묻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꺼내줬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에 침공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꺼내줬어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막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견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로로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곧 해방될 것을 예언하였죠. 그러나 금방 해방된 것이 아니죠. 무려 70년 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긴 포로의 시간을 에스겔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으로? 말씀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욥의 기다림입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한 사람의 모델이죠. 욥은 고난 속에서 기다림으로 축복받은 모델로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 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잘 키운 곡식 다 죽고 잘 기른 양과 소 다 죽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 아들 3 딸도 다 죽었어요. 이 정말 엄청난 날벼락이지요. 거기다가 자신의 몸은 온 몸이 그냥 피부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겨 하루도 생존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욕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욥기 1장에 고난이 임하고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시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계속 따졌죠. 그런데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흔들흔들거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욥기 2장에서 37장까지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욥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욥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욥같이 위대한 인물의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욥기 38장 39장에 욥의 질문에 대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엉뚱하게 욥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 욥기 38장 12절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욥기 38장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욥기 38장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 만물에 대해 아느냐 물어봤어요. 욥은 땅의 기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어떻게 아침이 나타나고 어떻게 저녁이 오는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욥은 바다의 물이 어디서 나오고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무한한 크심과 자신의 작고 작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작 티끌 같은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 그 고통의 문제에 빠졌어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욥기 38장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욥기 39장 1절 산 염소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들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욥기 39장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달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욥기 39장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네가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사자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식욕을 채우는지 아느냐? 네가 산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느냐? 네가 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네가 매가 날아다니는 길을 아느냐? 욥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욥은 짐승들의 생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욥이 짐승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짐승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동물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 대해 수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욥기 2장에서 37장까지 하나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 다 자신의 무지였고 자신의 교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욥기 38장과 39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에 드디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욥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 수많은 질문들이 다 소용없는 푸념이었음을 알고 다시는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겠다 하며 자신의 입을 가렸습니다. 욥은 자연을 보고 동물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불변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시든지 못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아오니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에 대해 회개하였습니다. 욥이 그 큰 고난 속에서 잘한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4절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인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욥기의 결론은 처음보다 갑절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욥기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갑절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는 욥의 기다림을 말하기 전에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는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한층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인내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이 한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없어요. 포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실족하여 포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종인 우리가 어찌 포기한단 말입니까? 주인이 그만두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종이 포기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요.
그분의 본성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후퇴하고 주춤하고 절망하도록 우리는 지원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DNA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